함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모든 지체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승 위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제단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서 덥고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만약 당연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린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또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것, 두 귀로 듣는 것, 사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있을 땐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땐 결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없어지니 그때서야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참 좋았던 거였구나, 감사했던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수많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 법궤, 언약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게 했고 볼 수도 없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려오면 듣고 들려오지 않으면 듣지 않는, 아니 들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무려 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패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기는 것뿐만 아니고 블레셋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언약궤 작전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갖고 있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언약궤는 또 붙잡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 하나가 들어오니 땅이 울릴 만큼 신이 났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지도 못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나마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이냐 하나님께 두 손을 펼쳐서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을 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폈으니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해도 모자른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윽박 지릅니다. 마치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흥정을 하며 기도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게 이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에게서 우리를 구할 신이 없다. 애굽 신들도 이 신이 쳤다.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대장부가 되자 가서 싸우자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더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았고 블레셋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성경책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주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해서 이전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도 3만 명이 죽는다고 하면 끔찍한데 이 당시에는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언약궤를 맡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간신히 탈출해서 실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패한 것과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큰 충격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난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돕던 산파들은 아들을 낳았으니 안심하라고 얘기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는 이 이가봇의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4천 명에 더해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으며 시아버지 엘리는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낳았지만 난산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잃고 다 실패하고 다 죽고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가봇이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 초반에서 블레셋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도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을 쳤던 신을 우리가 쳤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열해 놓았습니다. 전리품 같은 것으로 여겼겠지요.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급히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패스트로 추정되는 독한 종기가 아스돗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약 29km 떨어진 에그론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아스돗과 같은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러고 있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무려 7달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7달을 그냥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7달이 지났지만 재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언약궤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들의 나름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는데요. 독종 형태의 5개의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수레도 만들었는데 이 수레를 끌 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하고 송아지는 집에 가뒀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시 이 소들이 돌아와서 송아지들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과 시험을 보여줍니다.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내심 계속 기대했을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끝까지 질 수는 없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 2마리의 암소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끝까지 법궤를 끌고 온 암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했다고 물이라도 먹여주고 여물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소들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외형으로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답니다. 너무 허무하고 가혹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소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본문의 이 암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적이 가끔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견뎌내며 신앙을 지켰는데, 주의 성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게를 닫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괴로움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는 커녕 내 인생이 번제물처럼 바쳐졌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만 잠잠히 나를 향하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가운데 바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잘 있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나요? 상식입니다. 오랫동안 빼앗겼기 때문에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이 소중한 언약궤를 상하게 하진 않았을까? 이 안에 다른 장치를 하진 않았을까? 들여다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것을 대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 무려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3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또한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이해도 안 되시죠? 이 죽음을 보고 나서야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를 어긴 것을 다음과 같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굉장히 진실된 회개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21절에서 이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족함을 고백했으며 앞으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두어야 될지 고민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떠맡겨 버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6장이 마무리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여기에 또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성전이나 신전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옮겨놨다는 것은 산에 살았다는 것은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인나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모하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모하다를 사랑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와인나우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러먼트라고 번역합니다. 애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경외도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겨를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아픔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뒤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 그리고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느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악입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절제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주일 성수 잘하고 남들보다 더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봉사했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엎드리십시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소망이 불타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엎드리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말씀을 통해 되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